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내가 잘하고 바르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거리를 끼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곳곳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떡반 육버릇과 밖에서도 들에서도 오직 복을 누리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심판과 징계 속에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겔서를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에스겔서의 은혜된 부분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32, 에스겔서 전체 내용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시켜서 남의 나라 속국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고 할 때 쓰임받는 도구로 쓰였던 7나라가 있는데 그 7나라마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하고 그릇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7나라도 심판과 징계 속에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선민 삼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보듬어 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정말 칭찬받을 일만 할 때 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되고 엇박자나고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매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매의 목적이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맞고 심판되고 이웃나라에 팔려가고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도마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 팔았다가 400여 년 종살이 시킨 이스라엘을 모세를 시켜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며 메추라기를 먹이며 쓴 물을 단물로 바꾸며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오직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먹을거리도 없는 광야길, 사막길에서 그 뜨거운 땡볕에서 어떻게 견디며 밤에 추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며 어디서 물을 찾으며 어디서 쉼을 얻으며 그런데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삶의 환경을 여시면서 너희들의 삶의 근원은 나야.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적 가치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집어넣어서 7족속이 400여 년 동안 주인 노릇하고 살던 그들을 내쫓고 땅을 분배시켜서 그 속에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왕을 주무면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살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건만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등거리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려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어서 나라를 반동강으로 만듭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매질을 하시는구나. 지금 제가 자장가 부르고 계시는 거로 착각하는 분 계세요? 자장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속성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상당히 가려서 설교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몇몇 선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미를 보여서 BC 586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586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요.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부터 24장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왜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내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도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켰다. 그리고 남은 지금 바벨론도 결국 내 손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너희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운 너희들의 선민을 삼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게. 내가 너희들이 하도 나에게 몰상식한 짓을 하고 역겨운 짓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렸었노라. 여러분, 사람이 저기서 오다가 미운 사람 나하고 별로 반갑지 않으면 얼굴을 돌리잖아요. 사람도 얼굴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 보기 싫은 존재, 만나기 싫은 존재일 때 얼굴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에 식상함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거역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골짜기 가니까 그냥 뼈들이 잔뜩 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 뼈의 상태가 바싹 마른 장작같이 말라있는 뼈들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인자야, 너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질문할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부모 겸 기둥같이 여겼던 오빠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오빠가 죽자 그 죽기 직전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일이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체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드디어 죽은 후에 사후에 예수님이 동네 마리아 마르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푸념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진즉 오셨으면 우리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서 지금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대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한 거예요. 너 오빠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능력자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쫄쫄쫄랑거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는 반복적인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무언의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고향으로 낙향하여 옛 직업을 다시 찾아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미리 조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접고 육지에 상륙했을 때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꼭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 상식으로 볼 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뼈가 이미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어 있는 바싹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드디어 너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한번 내가 해버리다. 인자야,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뼈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저기저기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김깨돌이가 죽었는데 오른쪽 다리뼈는 저쪽에 있고 왼쪽 뼈는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 뼈끼리 탁탁탁 찾아가서 딱 상합하고 연락하더니 연결이 딱 돼가지고 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병원에 가면은 뼈대기만 앙상한 인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쫙 맞춰놨더니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점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완전히 사람 모양으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는 기, 살아있는 영.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러분, 마네킹은 사람의 모든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눈도 깜막이고 손도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각할 수 없고 지시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네킹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기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모습으로는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루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사람 속에 생기가 정말 역동적으로 작용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가 되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존재, 포로로 잡혀와서 있으나만한 존재, 자기 주권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바벨론으로부터 꺼집어내서 주권을 상실한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내가 얼굴을 돌렸지만은 다시는 영원히 다시 얼굴을 돌리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아하, 지금 우린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구비 조건을 만드시고 힘 있는 큰 군대같이 만드시겠다. 10절,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국력이라고 해요.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는 뒤질 수 없는 강한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도 수준 높은 정치인들로 인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정치인들이 이 땅에 포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력, 땀 흘려 일해서 어떤 수출입도 높아서 이제는 애화보유도 많이 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인들이 바른 정의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고 성숙한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경제인들 그리고 근로자들로 인해서 돈벌이를 좀 재미있게 하는, 그래서 애화가 많이 축적된 나라가 부자죠. 그런가 하면은 군사력, 우리는 더더구나 코앞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라가 흔들림이 없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건질 수 있는 군사력이 튼튼해야 돼요.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함부로 깔보지 못하도록 아주 외교의 수단도 능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도 국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문화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고 민도가 높은 그런 민족이 국력이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군사력, 이 군사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돈, 권력, 그 다음에 경제력, 완력, 무력 이런 거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 정신력, 신앙의 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운영됩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나라가 국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사력도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기, 비행기가 몇 대냐? 군함이 얼마나 많으냐? 구축함과 잠수함이 얼마냐? 탱크가 얼마나 있느냐? 미사일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보이는 힘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진지를 지키며
이 나라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사기가 충천한 군인들로 구성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을 단디해야 되는데 정신무장을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군에서는 신앙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아주 군에는 군인 목사도 있고 군인 군숭도 있고 군신부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종파로 지금 원불교까지 들어와 있어서 군에서 그들을 신앙 지도를 해서 그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 나라를 내가 왜 이 군복을 입고 지켜야 되는가 하는 사명을 돈독히 해주기 위해서 군인들 정신교육을 신앙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형적인 어떤 힘보다도 그 애형적인 것을 다루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엄청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5억 9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영국에서 나오는 벤틀리라고 하는 차더라고요. 그거는 세계 1% 안에서의 몇몇 사람만 타는 차인데 5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차가 우리나라에도 몇 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벤틀리라고 하는 이 큰 차 여기 있고 옆에는 모닝차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두 차 중에 골라 타야 돼요. 골라 타면 여러분들을 볼 때 아이고 5억 9천만 원짜리 차 한번 타보자고 올라탈 텐데 운전기사가 이 모닝차 운전기사는 아주 숙련된 아주 인류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또 직함도 교회 장로님이 운영해요. 장로님이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벤틀리 운전기사는 지금 술이 만취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이고 가다 죽는 한이 있다다 벤틀리 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가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벤틀리 올라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닝차를 탈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거치의 애화가 애형이 멋지고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많아도 그 무기를 운영하는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를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월남전 패배의 미군은 베트콩하고 무기 체계 속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콩은 완전히 재래식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콩한테 졌습니다. 미군들이 장기적으로 파월되어서 거기서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가 자유도 좋지만 왜 이 아까운 생명을 애국에 와서 이렇게 추구해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회의를 갖게 되고 전쟁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자기 보호의 속에 전쟁에 대한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휘관들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엄청나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옷을 갈아입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은 성경책 고급스러운 성경책 끼고 앉았어도 내 안에 마른 뼈 같은 나를 속에 생기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있고 내 속에 생기가 빠져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입이 될 때에 그 말씀으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 해피데이 때 어렵게 꼬셔서 나왔어요. 해피데이에 약속하고 아양 떨고 그래갖고 해피데이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작정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옆구리 찌릅니다. 여보, 등록해. 이런 기회가 두 번이 없잖아. 한번 등록해. 내 소원 좀 들어줘. 그런데도 그냥 꼼짝하잖아요. 그냥 나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가 또 한 번 재촉합니다. 여보, 당신 내 소원 한번 들어주지래. 아까 등록 카드 좀 썼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래, 왜 등록을 안 하는 거야? 등록 좀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때 묵직한 입을 엽니다. 그래, 당신 나보고 자꾸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등록을 하는 거하고 등록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당신은 교회 등록하고 뭐 권사라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바가지 긁고 나하고 쌈질하면 나한테 진 거 있어? 똑같이 쌈질하면서 나보다 더 올라타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 등록하고 다니는 거나 내가 가는 거다 마음에 들 때 한번 가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생기가 없으면은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애용적인 보이는 힘은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보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안 보이는 힘은 신앙, 영역이 커서 그 영역은 바로 생명이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온전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교인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적 생기가 들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천사 찬양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에 어떤 마력에 이끌려서 지원을 했는지 몰라도 45명인가 4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저는 그것이 만들어질 때 그 목사님이 이게 기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더 들어오면 100명이 되고 150명이 돼서 이제 새벽 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줄 아는데 줄줄이 새 나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다 바쁘지요. 다 힘들지요. 그러나 소원입니다. 소원한 것은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왜 내 속에 생기가 말라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왕성하면은요, 번쩍번쩍 손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생기가 말라버리면 마른 뼈 같은 존재, 힘이 없습니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왜 손을 안 드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에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뒤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90도 아니면 45도라도 안녕하세요 하면은 공손하잖아요. 아멘?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인격적인 어떤 존대를 같이 실어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보다는 가장 공손한 자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거역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강단에서의 애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복돋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 전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한다고 야단치고 있어요. 해피데이, 기쁜 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해피데이는 나를 기쁘게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날이 해피데이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택하여 준 자녀가 이 기장 땅에 널려 있습니다. 넌 내 것이다 하고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는데
부름을 받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다양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그러나 또 애면하며 길거리에 쏘다니며 불신자와 희석되어서 나는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하나님에게 반기드는 저들을 사단이 조종받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그것을 뺏어서 너 하나님 자녀야, 난 너 하나님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 그러나 와서 한번 들어봐 하고 우리가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빨리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우리는 불러야지요. 그래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게 하고 뺏어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아이고 해피데이 날 선물 준디야 와봐 한번 앉았다 가지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번에 한명 등록 책임안수 세교구가 탄생된다. 이거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쁜 날을 만들어드리게 하여 해피데이라고 칭호를 붙여서 날짜를 5월 15일 날 5월 22일 날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그냥 여러분들 영혼을 뺏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해피데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생기로 충족되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나가서 사단에게 명령하고 그를 손을 잡아 채서 그에게 잡혀있는 손을 대신 잡아 끌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잘 나오던 해피데이에서 우리 기장로 교회에서 이제 사단의 편에 잡혀있는 자들을 뺏어서 하나님 백성 삼는다고 그러니까 기장의 사단들이 어느 모처에서 중진급 회의를 했잖아요.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지금 우리 편을 뺏어간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무조건 기도 못하게 하면 된다. 저것들 기도하면 우리가 꼼짝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잘 나오던 사람들 발목아지를 다 잡아가지고 집구석에서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지금. 난 그걸 보고서 지금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해피데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생기가 들어갈 때에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말씀으로 옷 입혀주고 살 붙이고 힘줄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갖고 족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불어넣어 줘야 큰 군대가 되듯이 생기를 불어넣는 길목은 성령 받는 길은 우리가 기도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Day 날 몇 명 오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더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 싸움이에요. 생기를 내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큰 군대가 되듯이 생기가 없는 마른 뼈에서 어떻게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기 8절, 7절까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끝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가죽은 다 입혀놓고 사람 모양은 다 되어 있는데 생기가 없더라. 그 생기가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또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기는 기도만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일이 있더라도 예배 차수 줄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기도하여 생기가 충족되어서 그 생기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한 해
조직된 힘 있는 군사력이 큰 군대가 되어서 기장 널려 있는, 아니 이 주변에 사단에게 뺏겨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데 이력을 담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병이 들어서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조력해서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에 기장에 널려있고 사단이 잡고 있는 제 영혼을 뺏어오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해피데이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D-Day 날 몇 명이 왔든 간에 그 가운데에 힘써 기도로 준비하고 애썼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말에 내가 개인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던 불신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고서 어떤 가게나 사업장을 한다면은요, 왜 그때 옆으로 지나가면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쳐다보게 되고 기도하게 될까요? 주의 종의 마음이 양떼들이 잘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리쳐 기도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고 생기가 말라서 마른 비 같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으며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피데이는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령 받아서 나가서 힘써 외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정말로 내가 마른 뼈같이 됐구나, 내 겉모습은 있지만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내 영이 죽어 있구나 생각한다면 성령 받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여 드릴 수 있는 해피데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